보면요, 그 마태복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내용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다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몇 번 하면 될까? 몇 번까지 용서합니다. 그래 베드로는요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많잖아요. 생각해봐요. 잘못해놓고 또 저쪽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유리창을 팡 깨놓고 말이죠. 아 미안하다 그러고, 또 이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벽을 뚫어놓고 미안하다 그러고 한 7번을 해보세요. 용서해 주겠어요? 화가 팍 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7번에 70번.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곱셈구구 잘 아시죠? 77은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요. 490번. 이 생각을 해봐요. 나 용서해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5번 되면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내가 16번 용서했나, 14번 용서했나 모르잖아요. 그쵸? 490번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헷갈려서 못하죠. 490번이면 뭐예요 이거? 그 어마어마하게 500번 가까운데,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용서할 때는 세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용서해 준다. 계속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끝도 없이 해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7번에 70번을 용서해라. 77에 49, 490번을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됐든지 말이에요. 본래 성경은 이렇게 딱 책을 펴면요, 하나님이 세상 어떻게 만드셨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건,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게 궁금증이잖아요.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그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배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 영이 어디 있냐? 그 미신이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영적 존재는 없다 이런 겁니다. 저도요 이 청년 시절에 꼭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야? 배지도 않는 하나님,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말이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나오냐,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커가는 걸 봐도 말이죠, 너무 조화롭다 말이에요. 그죠? 그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사람이 말이죠,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없다 말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저기 여름에 그 평상을 딱 켜놓고 말이죠, 누워서 저 하늘을 보면 정말 아름다웠죠. 요즘은 하늘에 별이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예전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어때요? 탄성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어떤 시인은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바람이 싸늘도 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바람이 싸늘해서 뒤뜰에 간 거예요. 서산머리의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이 초사흘달이 나왔나 봐요. 별하고 함께. 너무 아름답단 말이죠.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요. 저 많은 별 중에 나의 별은 무언가.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느라. 하나도 별을 세는 거예요. 별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시인이 노래를 했어요. 근데 이 시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지 몰라도
밤에 평상을 보고 저 하늘을 보면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컴퓨터가, 제가 이거 글도 컴퓨터로 쳐왔어요. 근데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컴퓨터를 저 여름 평상에다 놔두면 컴퓨터가 와 그렇게 탄성할까요? 컴퓨터가 시를 쓸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잘난 척해도 컴퓨터는 기계예요. 사람이 시킨 대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겁니다. 꼭 하라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사람은요, 이 기계보다 훨씬 탁월한 거고, 제가 아까 시를 이야기했지만 별을 보고도 말이죠,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그쵸? 어떤 사람은 이 탄성을 하고 막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굉장히 미묘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이렇게 한번 얼굴을 만져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얼마나 미남이고 미녀예요. 그쵸? 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게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안 만드시면 그 누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따라서 이 세상에 계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만드신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성경을 보면요, 또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일을 시키면 자식들이 어때요? 아, 이게 삐뚤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 짓을 했어요. 그래, 따먹고 그냥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병이 있고 늙어가고 이 죽는 곳으로 떠나게 됐다, 떠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 죄 안 짓고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자식들도 막 옛날 가서 술 먹고 말이 이상한 짓 하고 막 노름하고, 그럼 여러분 어른들은 어떠시겠어요? 어르신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올바르게 되도록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깨끗게 하도록, 우리가 죄가 없도록 하나님은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다음에는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죄를 깨끗이 목욕하듯이 씻어주셨단 말이죠. 그죠? 죄가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어르신 또 모든 사람들의 죄가 없게 다 씻어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데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는데, 찬송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권사님 알죠? 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의인을 오라 그러셔야지 왜 죄인을 오라 그러실까? 그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불러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이 성경, 이 찬송의 이야기는 뭐죠? 천국을 입장할 때 아무개 죄인 들어와라, 이렇게 내 이름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 이상하잖아요. 천국을 가면 의인이 가는 건데 왜 죄인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나? 실은요, 세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를 용서해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확실히 믿는 죄인들이 죄인 오라 하실 때 내 이름 불러주세요, 나 천국에 들어갈게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물론 이 세상의 감옥에도 죄인이 많아요. 근데 이 세상의 감옥에서 죄인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세상의 감옥에 가보면요, 죄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 죄 안 지었다 그래요. 죄인들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죠? 다 모두 다 나 죄 내가 진 적 없어. 그쵸? 뭐 때문에 이런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고 그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남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방금도 텔레비 보고 계셨는데 아마 텔레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텔레비 뉴스에서 제가 며칠 전에 본 내용이에요.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이거라고 하는 여자 경찰이 있어요. 이 여자 경찰이 말이죠, 밤늦게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요즘 핸드폰에 막 문자 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헛갈려가지고요, 자기 집이 3층인데 4층으로 갔어요. 4층을 가가지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말이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보탐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살고, 그 다른 사람 집이었어요. 다른 사람 집이니까 어떡해요? 그 보탐이라는 사람이 막 냉장고를 열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이 여자 경찰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 집인 줄 알고. 그 자기 집에 흑인이 와서 냉장고 열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총을 빼가지고 쏴버렸어요. 자기 집이 잘못 알고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엉뚱하게 말이죠, 이 흑인 청년이요, 자기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죽어버렸어요. 총 맞아가지고. 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보탐이라는 사람은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다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유망한 청년이 말이죠, 뜬금없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말이죠,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요즘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백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흑인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찰이 그래서 잡혔어요. 여자 경찰이. 왜? 사람 죽였으니까 경찰도 잡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미국은 벌이 엄해요. 사람을 죽이면. 그래, 무기징역 99년을 받는데, 99년. 그 사람은 이제 무기징역이에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10년 형이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게 선고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저기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그거밖에 안 주냐?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말이죠, 여기에 이제 브렌튼이라고 하는 이 흑인의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18살밖에 안 돼요. 조그만 우리 어르신 손자뻘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증인으로 그 법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기 형이 죽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한 명의 사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쁘게 되는 일도 바라지 않고 당신이 감옥 가는 일도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여자 경찰이 가이건데요, 엠버 가이건데, 이 여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삶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8살 된 청년애가. 그러니까 자기 형이 죽은 겁니다. 형의 재판정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형이 죽어버렸는데. 뜬금없이 아이스크림 먹다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님, 내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 여자 경찰을 내가 한번 안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말이죠, 갑자기 깜짝 놀랐죠. 막 욕을 하고 말이죠. 분을 낼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이거 여자 경찰이 얼마나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이 소리를 듣고 막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동생이 용서해 줬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포옹했던 이야기를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텔레비로도 보셨을 겁니다. 뉴스 시간에. 이 청년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나는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아요. 당신도 나는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10대 조그만 이 아이 때문에 이게 아마 넬라스인가 지역인데요. 그 넬러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냈다가 감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찬사를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거기 있는 시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년을 향해서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보탐과 브레튼, 이 흑인 가정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 용기에 대해서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너무 진짜 나 용서 못한다. 네.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용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권고한다면,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떠나면 안 돼요. 그쵸? 그게 뭐예요? 조그만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용서를 하고 떠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간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일 하러 가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교회를 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용서받기 위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죠? 교회를 왜 간다고요? 예수님께 용서받으러 가는 거지, 내가 좋은 일 했다고 하나님 나 이거 했는데요 자랑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말이죠, 온통 못된 생각이에요. 그쵸? 자세히 따져보면.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웃을 용서하라.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에 70번, 490번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모두 용서해줘.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꽁하고 그걸 다 내버리고, 그렇죠? 이제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짐을 다 대신 지져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또 예수님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라. 원수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